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깊이 던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도사님도 청소년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망난이었습니다.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미래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그 하루가 재밌고 하루가 즐거우면 너무나도 행복한 시기였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청소년 시기에도 중학생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가는 거 열심히 공부해야 돼, 대학교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성적과 비교,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관계와 인정,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평가는 우리를 따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된 모습으로 규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하면 괜찮은 사람, 또 뒤처지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조건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평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권적으로 선포하신 선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 모든 설교의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내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인지 모르고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바로 설 때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택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연히 갑자기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신다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도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부딪히는 돌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 선언은 우리의 공로를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이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끊임없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적이든지 외모, 능력, 또 친구 관계, 말할 잘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마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러한 조건들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기 전부터 미리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을 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목표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과를 봤을 때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또한 비교 속에서 우리를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쟤는 뭔가 잘나고 쟤는 열심히 살고 돈이 많고 여러 가지 비교 속에 나는 점점 작아지는 모습에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우리의 시름을 아시고 내가 택한 족속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족속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 속에 속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는지 또 택하신 족속이므로 나의 정체성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격려한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은혜의 사실임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직분만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같은 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림에 속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 그 다스림에 있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나의 삶 속에서 오히려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오면서 바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또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내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해야 하지만, 내가 뭘 맡아서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뜻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그 부르심의 뜻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나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베드로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속하여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거룩은 완벽함이나 흠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정체성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0절, 오늘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신, 선하신, 의로우신, 긍휼은 바로 이 정체성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우리의 신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나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족속이요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한 백성임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에 속한 백성임을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너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긍휼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이 세상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가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세상과 절교 그냥 끊고 맨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께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 선택하는 가치, 관계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 거친 단어들이 나옵니다. 들었을 때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중학교,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또래 안에서 그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세상 가운데나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일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거룩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데서도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성은 항상 사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 단지 개인의 도덕적 발전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그럼 또 대학교 가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거예요?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대학을 가서라도 또 직장에 취업해서라도 내가 있는 그 곳곳에서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담는 백성으로 살아갈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 여러분들의 전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해. 이것이 진리야.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올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